지난주에 2장을 처음 시작을 했죠. 2장을 시작하며 보았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인간의 현 주소는 어디였냐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인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 하나님을 향한 호감이나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인간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지난주 본문이지만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현 주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일이었는지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8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이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었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하는 거죠.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자격은 아무 의미 없었다. 부정적 평가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얘기죠. 바울은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다룹니다. 핵심은 인간은 자기 편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구원과 어울리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이 내놓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죽은 자가 내놓는 어떤 행위가 감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대단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만 살아도 천국 가겠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봐도 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의 관점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구도자의 노력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요.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을 찾는 구도자들의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구원을 향해 간다라는 구도자들의 모든 노력, 그들이 선이라고 말할 만한 선행, 선하다라고 할 만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발견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선한 행위마저 마음 안에서 악으로 바꾸면서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태,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다른 결론을 좀 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분명히 같은 자리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무능하고 구원에 있어서 무기력하다. 근데 같은 자리에서 성경은 다른 관점을, 다른 결론을 내줍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 믿음을 통하여 이런 뜻인데 하나씩 좀 보자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건데 받는 사람이 왜 주시는지 이유를 알 길 없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받았는지 몰라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은 어떤 겁니까? 왜 나지? 왜 나인가?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어떤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는다. 은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는 자격과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논리와 맞지 않는 거죠. 수많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내는 헌물, 우리의 에너지, 시간, 물질 모든 걸 포함하여 주께 드리는 우리의 전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보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매주 예배하는 것, 매주 청년부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것, 새벽 예배와 수요 한마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 일을 베푸셨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게 은혜죠. 그래서 우린 때론 거저 얻었다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거저 얻은 것에 있어서 의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거저 얻은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고 누가 무언가를 나에게 주면 그 속내부터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건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대가를 홀로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거저 받는 것이 된 것뿐입니다. 우린 구원을 얻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저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선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수준을 갖추는 날은 세상 끝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거 아니고 그저 거저 공짜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불하신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니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제공하고 결과로 구원을 받은 것,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믿어야지 결정해서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은 어디까지냐? 친구의 간곡한 부탁 앞에 오늘 교회 가봐야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내가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믿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믿고 있는 중이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믿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어떤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는지 설명할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믿음마저 선물입니다.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통로는 제공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은 선물로 생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주셨으나 믿음마저 은혜고 믿음마저 거저받은 것이기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이라고 성경에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99 은혜로 받고 믿음이라는 거 1 제공한 거 아닙니다. 100% 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이죠. 오늘 본문도 반복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새 탄생.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계속 그 얘기를 1장부터 주구장창했어요. 어휘만 바뀌고 문장만 바뀌고 단어만 바뀌어서. 바울이 넘치도록 하는 말은 뭐냐? 우리는 원래 어디였고 지금은 무엇이 되었는가?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 바울은 똑같은 말 계속할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거 제일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구원의 자격과 자질을 내 안에 찾고 처음부터 없이 받은 건데 중간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때론 그게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수많은 것들, 이게 자꾸 잊혀지니까 우리는 현주소는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개입은 무엇이었는가? 자꾸 잊어서 그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지난주의 표현대로라면 영이 다시 출생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감이 생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오늘은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존재인데 다시 태어났다, 다시 출생했다, 영적 감각에 눈 떴다, 하나님을 향해 호감을 가진다, 다 한 존재인데 오늘은 다른 표현을 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 그가 만든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만들다 라는 단어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시는 단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에서 만드심이라는 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약간 제가 이렇게 예전에 청소년이나 이렇게 미취학, 취학, 제가 영화부도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모르셨지요? 네. 할 때 걸작품 뭐 찬양하면서 율동도 열심히 했고, 그때 많이 사용하던 단어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다 큰 우리한테는 약간 걸작품 이러면 이게 참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마음이 간질간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오늘 계속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기계적으로 찍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제작자의 열심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그냥 오늘도 인생이 짠하고 불쌍해서 대충 깨진 거 이어붙여가지고 놓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 그리고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무언가에 대해 작품이라고 말을 해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새로운 출생, 새 창조라는 말은 창조주의 목적을 담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향한 창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가 있다면 신앙이 잠깐 왜곡된 겁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게 뭐죠? 은혜.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는 게 그리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라는 이름 아래에 자신을 숨겨두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새로 지으신 것임을 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지 안다면,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이름 아래 숨어서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좀 가르쳐주죠.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았다, 새로 만드셨다, 새 창조됐다, 그런 인생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는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죠. 새로운 의미가 생겨서 살다 보면 그의 삶에 구체적인 어떤 열매들이 맺습니다. 그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아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의 특징은 목적입니다. 죽어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따르던 것들, 세상의 풍조, 육체의 욕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린 따라갔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기의 의지를 가진, 목적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목적은 다 무시된 채 그런 부류의 것들이 가자고 하면 따라다니던 존재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세상의 풍조가 하자고 하면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벗어날 길이 없죠. 목적도 없이 그저 끌려다니며 사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창조주의 목적을 담은 존재로 새로 태어납니다. 아까 얘기한 작품,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조금 바꿨다, 조금 개선했다, 뭐 프로젝트 하다가 조금 어그러져서 어그러진 부분만 손댔다, 개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하신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완벽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가 아름답다라는 선언입니다. 그와 동일한 선언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똑같은 얘기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사는 너의 존재가 아름답다. 신약에서는 뭐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이 문장을 들으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아는 존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을 경멸합니다. 무시하죠. 저주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자들까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움이 많아요. 슬픈 일이죠. 제일 슬픈 건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마저 자기를 부인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구원 사건은 가장 먼저 우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을 만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이들의 평가에 휘둘릴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든 자가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포이에마다 라고 말했으면 그건 다른 이들의 평가에 휘둘릴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이들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포이에마, 작품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있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포이에마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연애를 할 때 얼마나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전시관을 따라가는 딱 그거죠. 아내에겐 작품인데 저에게는 뭐예요? 빨리 지나가야 될 어떤 형상일 뿐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것만 존재합니다. 작품은 저에게 야 어떻게 네 아내는 나를 알아보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애원하지 않아요. 아마 그 작품이 인격이 있었으면 저에게 말했겠죠. 무시했겠죠. 너는 날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너 아내는 아는데. 작품은 그런 겁니다. 단지 그 존재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살 뿐이지 다른 사람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하고 자기 못 알아본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냉철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뭘 확인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가? 소망 없는 자들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꿈으로 값을 지불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소유라고 표시까지 남기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음성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세례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먼 사랑이라 와닿지 않는 게 가슴 아플 뿐입니다. 항상 저도 그래요.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게 너무 가늠이 안 되는 사랑이라 잘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었다. 다시 만드신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만큼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바꿀 만큼 우리 인생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께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절대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좀 생겨요. 아는 거 일단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야 될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받은 특별함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는 잠깐만 영적 긴장을 놓아도 신앙마저 자랑으로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의도한 거 아닌데 왜 내 인생의 자랑은 불쑥 나오는가? 간단합니다. 죄된 본성 안에 늘 깔려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래도 나는 너희와 다르다입니다.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입니다. 죄된 본성 아래 사는 우리 인생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너와 다르지. 그래서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두 예외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뭐였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얘기 계속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려고 그 얘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원래 너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에 따라 그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구원하셨냐면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런 얘기죠. 선해서 구원한 거 아니다 라는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와 다르지
라는 본성이 자꾸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선에서 구원시킨 거 아니다. 너 선하게 살도록 만들고 싶어서 구원시킨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선행을 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구원 이전에 우리는 선행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전 예수 믿기 전에도 선행 많이 했는데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선행 많이 해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선행을 시키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시켰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선행이 불가능했다. 아니요, 저 선행 많이 했는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이 달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생각하는 선은 뭐냐? 그 선의 기준은 윤리고 도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예수 믿기 전에도 선행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훨씬. 그러니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너나 나나 구원받은 거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시작점이 달랐다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랑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으면 뭐예요? 선입니다. 하나님 편에 없으면 뭐예요? 선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생의 모든 것이 점차 하나님의 편에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세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선행을 하더라도 윤리도덕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뭘 만드느냐? 결국 악을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면으로 베풀고 있는 선행 자체를 악한 의도로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내놓은 모든 결과가 뭐다? 악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행위가 선한데 그게 결국 악으로 결론 맺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너 선행을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구원한 거야. 하나님 저는 그전부터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선행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나오는 선,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편에 있게 되는 것, 그걸 만들려고 구원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똑같이 만듭니다. 복음 앞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본질상 모두 진노의 자녀였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었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기 전에 행위들의 수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결국 만들어내는 것들은 악이었던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구원 얻은 뒤에야 겨우 우리는 행위가 선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단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으로 놓여지는 것을 못 참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준에 놓인다라는 그 복음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얘랑 같냐? 어떻게 같은 선상에 서냐? 어떻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수준으로 놓으냐? 이것이 문제죠. 서로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을 뿐 마음으로 늘 생각하며 그것으로 위안 삼기도 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새로 만드신 자들입니다. 선행을 시키려면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 목사님 자기가 낫다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저는 별로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서 나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은 좀 이전에 있던 거 남겨놓고 고친 정도고 저는 남길 게 하나 없어서 완전히 싹 갈아엎은 존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새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차이가 없어요. 자, 마음에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예외 없고 차이 없고 아무도 수준의 나음과 부족함이 없었다. 그 차이 없다는 말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차이가 없다니요? 저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요? 세상 사람 다 저리 살 때 저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저 사람과 제가 차이가 없다니 억울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과 제가 차이 없이 대해주시니 감사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아직도 자랑거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 문제 극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요? 어차피 구별 안 하실 거면 예수 믿기 전에 더 엉망으로 살아볼 걸, 더 쾌감 있고 쾌락 가지고 살아볼 걸, 억울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참 비참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인정 안 된다니. 그러나 여기에 다시 만들어진 자들의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자들은 자기가 누군지 다시 해석하고 그와 동시에 곁에 있는 자들도 누구인지 다시 해석하는 자들이 새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우린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차이를 두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들과 차이 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뒤에 차이를 만들려고. 아닙니다. 우린 다 주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거기에 갚을 길 없어 자기의 여력과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 뭘 드릴 뿐이지, 옆에 있는 똑같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수준 차이를 만들어서 우월하려고 뭐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다 동일한 자들입니다. 동일한 은혜 받은 자들이고 동일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세상은 어디입니까? 싹 다 포이에마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 포이에마입니다. 다 작품입니다. 그 안에 수준의 차이가 없죠. 이전에 어떠했는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주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가 만드신 자로 살 때 생겨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다시 보고 다른 이들도 다시 보게 되니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절에 선한 일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음을 벗어난, 다르게 말하면 지옥을 벗어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지옥에 안 가고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갔다로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베푸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왜 구원했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새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선한 행실이 가능한 자로 바꿨습니다. 선한 행실 기억하시죠? 단순히 도덕, 윤리,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선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 선하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원래 인간 처음 창조할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이 목적이 깨어진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창조 때 목적이 내 형상을 두어 나 닮게 하려고 깨어졌고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하시려고. 그렇기에 구원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지옥 가지 않는다, 더 이상 죽음은 나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 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자기 위안과 만족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정확히 밝히죠.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 얻기 전에 얼마나 도덕적이었는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출발선 같았죠.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작품은 작품으로 살 때 작가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작품을 숨겨두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숨겨둘 생각으로 애당초 작품을 만드는 이가 없어요. 작품을 만드는 이들의 심리는 똑같을 겁니다. 가능한 많은 이가 보고 그것을 만든 작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새롭게 만든 자들의 인생은 가능하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로 많이 드러나고 노출돼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라는 얘기를 다 나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선택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모든 게 선한 일이죠. 우리 행동은 그리스도와 가장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의미로 해야 그게 선한 일이 되는가? 아까 기억하십니까? 사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행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정직한 사람, 예수 믿은 뒤에도 정직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한 사람 있고 예수 믿어서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위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놓는 행동엔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 우리 있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린 갈 거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이제 한 몸 됐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머리가 있고 몸이 됐기에 그 몸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선함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선함이 똑같다고 한다면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옵니다. 신자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그의 행동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냐입니다. 이걸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우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어쩌면 구원받기 전에 해오던 선한 행위와 별 차이를 안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에 가장 분명하게 나와야 될 흔적은 뭐냐? 희생입니다. 저 예수 믿고 선한 행동합니다, 목사님. 그걸 수치로 환산하면 얼마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오늘 헌금 100만 원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러십시오. 목사님 다음 주엔 사업 잘 돼서 11조를 1000만 원 했습니다. 꼭 그러십시오.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1청년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지요. 다 새겨들어라 1청년부는, 그지? 나는 이미 벌기엔 틀린 직업이다. 그러니 많이 벌어서 너희를 위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 휴가 기간에 한 번 와서 쉬시죠. 이런 얘기 해줘야 제가 겨우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며 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1청년부한테 농담같이 많이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그걸 수치로 환산해서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존재에게 큰 희생이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낸 게 얼마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낸 20원이 그에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가를 보는 게 주님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희생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한 투자, 이 행위를 베품으로 얻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이 반영된 투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적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선행이니까. 그러나 칭찬받을 만한 선행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가 베푸신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인데 그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고 당하고 죽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선행의 차이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선했을 거고 예수 믿은 후에도 그 선행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서 착각하겠죠. 전 선한 일을 하고 삽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붙었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로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참고 당하고 죽어서 증명하는 게 신앙인의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아무도 내가 죽어서 남을 이익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죽어 남에게 이익되는 게 내 부르심일 텐데 라는 생각을 안 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런 자리에 갔냐? 아무도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다 그렇게 안 삽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사나? 예수 닮았다는 거 희생을 자처하는 거고 죽어서 예수 보여주는 걸 텐데 왜 우리 그렇게 못 사나? 알면서도 아무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왜 나만 미련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할 거면 왜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싶다 말하는 겁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반성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내가 가져온 나라, 새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너희,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태도와 성품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이고요, 시작이.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냐? 빛과 소금이다. 이것은 우리의 위치라고 제가 저희 공동체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우리의 선언적 위치고 존재고 역할입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손해봅니다. 소금과 빛은 손해를 봐요. 어떤 손해를 보냐? 빛은 빛일수록 어둠에게 배척을 당하는 손해를 보고 소금은 녹아서 형태를 잃어버리는 손해를 봅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손해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손해인 거예요. 빛은 드러나서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죠.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겁니다. 선한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는 손해보는 것. 그게 선한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이기적인, 아까 얘기한 나의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선한 일 하는 거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건 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펼쳐내며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죠.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 내 모든 선행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참고 당하고 죽어서 드러나는 선행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자리에서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일 나는 그가 새롭게 만든 자로 사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윤리, 도덕, 행위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자는 세상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윤리적으로 선해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선해요. 행위적으로 참 따뜻합니다. 그럼 세상이 환대를 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환대를 안 해줍니다. 세상 안에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세상이 되게 좋아해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환대를 받을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잘 환대하지 않아요. 뭐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죠. 너 예수 믿고 참 착하다.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닮아 있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선하냐는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냥 그리스도를 혐오합니다. 그러니 예수 닮아 있는 우리를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인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 창조된 인생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원래 살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몇 가지 특징을 가지죠.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다시 보게 되고 다른 이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은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죽고 참고 당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이 환대할 것 같은데 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 육체의 욕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우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다른 이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선한 일을 추구하게 되죠. 이게 새로 지음받은 자가 살아가는 시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수준에 걸맞게 살고 있다.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 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이 커간다라는 것은 다른 지식과 다른 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수준이 커간다 라는 걸 내가 말씀 볼 때마다 다른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더 새로운 지식과 신비로운 지혜와 나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특별함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범하고 평등합니다. 정지수 목사만 더 알고 있는 선한 일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만 더 특별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요구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특별한 사람이 더 특별하게 알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이 평범한 진리들을 동일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다라는 것으로 수준 차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들 중에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해석이 혹시 안 되십니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해석이 안 되십니까? 세상 가운데 선함으로 사십시오. 해석이 안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수준이 자라고 있다, 크고 있다라는 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평범하고 평등한 진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로 나눠집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알죠. 우리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뭐죠?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에 누가 어디까지 더 순응하고 살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전 목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신앙 수준 높을 수 있습니다. 뭘로 확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누가 더 순응하느냐?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신앙 수준의 차이는 순종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꼭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말씀 맞출 건데, 자연스레 경험되는 감정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새로 만들어진 존재로 똑같이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에게로 소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으면 가지게 되는 감정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군중 속에 있는 소외감입니다. 나 진짜 외계인이다. 난 외지인이다. 나는 도무지 이 세상 2026년 이 시대랑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감정과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린 보통 이 감정을 좌절로 가져가죠. 나는 왜 주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미련해서, 왜 계산적이지 못해서, 왜 이 시대에 눈이 밝지 않아서, 늘 느린가? 왜 나는 빠르지 않는가? 나는 남들처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빠릿빠릿하지 못해 왜 늘 손해보고 사는가? 왜 나는 늦게 거기에 투자를 했는가? 나는 왜 다른가? 나는 왜 그들과 못 어울리는가? 나는 왜 이리 꽉 막혔는가? 남들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결정하는 거, 나는 왜 한 발짝 예수 믿어버린 바람에 그 뒤에 그거 고민하느라 머뭇거려서 왜 순서적으로 늘 밀리는가? 나는 내 생각과 정서와 내 사고와 판단은 이 시대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는 소외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난 이유는 우리가 다시 그 시작점으로 가서, 정주순 목사가 여러분 소외감 들지 않도록 세상이 살라는 대로 다시 사십시오 라고 기회를 주고, 다시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세상처럼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하고 있는 그 선택의 자리에 다시 서도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이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 믿을 걸 왜 목사를 해서,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지만 좀 덜 피곤하게 살 걸, 혹은 좀 늦게 예수 믿을 걸, 예수 좀 늦게 만날 걸,
때로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막 배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막상 그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마음, 그럴 용기, 그런 배포가 없는 자들이기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쪽과 다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자들의 인생에 우리가 제대로 크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다. 후회스러울 때가 있죠. 부러울 때가 있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예수 믿는 선택 말고 그때 한 번만이라도 그들과 똑같은 선택 해볼 텐데, 그렇게 얻은 이익과 수많은 것들로 주를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막상 그때로 회귀해서 정지수 목사가 그때 가면 꼭 다시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해도 오늘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 감사한 거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주장하는 자의 손 안에 더 이상 있지가 않아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손 안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모든 세상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다 준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진짜 세상 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탄 거 아닙니까? 다 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지고 싶으시면 거기에 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로 손해와 궁핍을 각오한 자들. 다르게 말하면 손해와 궁핍을 내가 각오한 게 아니고 손해와 궁핍을 각오한 자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세상과 더 이상 호흡이 맞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죠? 그가 새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너 지금 왜 휴학하냐? 너 왜 이직하냐? 너 왜 이 일은 안 하냐? 눈 한 번 딱 감고 이거 하면 수많은 이익이 너와 회사에 주어질 텐데 그래도 그렇게 선택 못하는 자들, 새로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소외감, 뼈저린 고독감을 느끼는 자들이죠. 우리가 느끼는 소외, 고독감 당연한 겁니다. 우린 지나가는 나그네여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했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고향 가는 길에 멈추면 그게 제일 불행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기대하는 유산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 땅에 기대하는 소망과 미련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막 살자, 무책임하게 살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이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상황 앞에서 늘 정직할 거고 더 성실할 거고 더 열심을 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붙들고 살다 죽을 것이 아니기에 언제고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갈수록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소외감이 느껴지십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맞게 가시는 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매일 생기죠. 그게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자기가 다시 보여야 되고 다른 이도 다시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고 참고 당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땅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느라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껴가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게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의 시간입니다. 참 먼 길 같습니다. 구원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라고 말하고 갈 길이 쉬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좁고 협착하고 외롭고 고독하며 짧은 시간일 줄 알았는데 긴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질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다시 만들어졌음에도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새 목적대로 나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 때론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투성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어떤 수준의 자리에서 출생했건 시작점이 어디건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얼마만큼 어떤 수준으로 성숙했느냐와 상관없이 결국 새로 만들어진 존재가 완성이 되느냐는 부모가 어느 만큼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출생이 어디였는가, 어디만큼 바뀌었는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었는가로 완성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작품의 완성의 유무는 만드는 자의 집념입니다. 우리가 결국 완성되고야 말 거다 라는 확신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에게 거부당하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변덕도 부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완성되도록 우리의 작가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일합니다. 어디 적어두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내 안에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00번쯤 실패하면 101번 하실 겁니다. 잘 안 되면 때론 혼내면서 하실 겁니다. 잘 안 다듬어지면 때론 때려가면서 하실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린 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론 그 시간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는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길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변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흔적이 없나? 오래 믿은 만큼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절망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다 변했습니다. 제가 어디가 변했습니까? 궁금하신 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조금만 얘기해봐도 변한 부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변해왔다는 사실에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작가의 집념입니다. 삶이 의심스러울 때, 나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스러울 때는 여러분을 다시 만드신 테이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테이블 위에 여러분 만드느라 남겨놓으신 수많은 흔적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 만든 테이블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새로 만들어진 존재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새로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뭔지 기억하며 목적대로 사십시오. 그 목적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삶이 무겁거나 버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만들어진 존재는 흔들리지 않고 포기될 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선언에 맞는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 반영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결국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며 결국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집념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가 새로 만드신 삶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처음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묻어나오는 찬양의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새로 만들어진 존재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죠. 주의 자녀죠. 이제 그 삶을 기쁨으로 다시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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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네 일어서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만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처음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결국 우리를 완성해 가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거짓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를 만드신 사랑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 위에 있는 자들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포기될 수 없는 인생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특별함이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과 차이를 만드는 마음을 깨트리시고 동일한 사랑 안에 있는 서로를 그대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지음받은 자다운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만드신 자로 살기에 찾아오는 소외감과 고독감이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걸어나가 결국 완성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